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합창단을 성가대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성가대라는 말은 일본식 말입니다. 원래는 찬양대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이죠. 성가대란 세속적인 노래에 비해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란 뜻의 세이카다이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노래한다는 의미의 찬양이란 말은 이미 선교 초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찬양이란 단순히 거룩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찬양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게 찬양대의 역할인 거죠. 찬양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찬양대는 꼭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한마디만 언급하자면 예배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 같은 특별한 예배나 또 문화적 차원을 고려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노래가 아닌 신앙적인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찬양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회중 찬송, 즉 찬양대가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찬양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가와 복음가, 이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노래들이 같이 실려 있죠. 사실 찬양가보다는 복음가가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노래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 노래들은 어떤 때 불러야 할까요? 먼저 찬양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 첫 강의에서 찬송의 권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도 배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양하는 노래들은 우리가 가진 찬송가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부분에 위치해 있죠.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1장 찬송을 비롯해서 경배와 고백 순서에 부르는 찬양들이 바로 이런 찬양가에 속하는 곡입니다. 그렇다고 찬양가가 모두 찬송가 앞부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제에 따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주제별로 볼 때 주로 찬양과 경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찬양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존귀, 감사, 기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로 대부분 장엄한 고전풍 형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절을 부른 후엔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선원으로 생활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양심상 계속할 수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16년 만에 목사가 된 후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던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죠. 우리 아리랑에 비교될 만큼 유명한 미국 남부 민요 가락에 붙여진 이 찬송은 아마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일 겁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격 난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막바지에 갑자기 이 찬송을 불러 미국뿐만 아니라 차별과 갈등으로 신음하던 지구촌 전체에 큰 감동을 안겼던 찬송이기도 하죠. Amazing grace,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찬양가는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는 노래인 겁니다. 그렇다면 찬송가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노래만 있을까요? 이제 찬송가 369장을 들어보면서 이 곡이 누구를 대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곡의 가사는 1885년 캐나다에 살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는 평생 캐나다의 라이스호스 지역에 있는 호프항에 살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서 호프항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스크리븐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바로 전날 약혼녀가 말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현실에서 도피해보고자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캐나다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던 중 스크리븐은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의 조카딸 엘리자 로시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녀 역시 추운 날씨에 침례를 받은 후 폐렴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죠. 불행은 예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절망에 빠진 그에게 이번엔 멀리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연속해서 덮쳤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어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정하신 친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의 가사를 시로 적어 그 편지에 동봉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인간적으로 겪을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은 그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비춰 가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큰 은혜가 되긴 하나 막상 찬송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가사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 쓴 시였으니 말이죠. 이처럼 이 시는 분명히 사람을 대상으로 지은 시로 찬송가에 실리면서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표적인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실린 이런 노래들을 복음가라고 합니다. 찬양가와는 달리 복음가는 주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관점의 신앙적인 시를 가사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설교나 권면, 위로나 격려, 간구, 전도, 친교, 교육 등등 성도의 믿음 생활에 대해 노래하고 있죠. 이런 목적이다 보니 복음가는 주로 부르기 쉬운 가락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가사의 내용을 쉽게 외워 부르게 하고자 후렴을 붙인 경우가 많죠. 이런 복음가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과 찰스 웨슬리 형제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제2차 대부흥운동을 이끈 무디와 그와 함께 활동하며 그의 부흥회를 이끈 생키라는 작곡가에 의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진 찬송가 뒤에 있는 색인을 찾아보면 이분들이 지은 찬송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죠. 복음가 혹은 복음 찬송가라는 말도 무디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음악가 블리스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겁니다. 이런 복음가는 예배에 있어 주로 설교 전후에 위치하여 설교 말씀의 주제를 상기시키거나 말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가와 복음가 모두 찬송가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만 예배에 사용할 때는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른 선곡이 중요하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찬송가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로만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말고도 성도 간에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가와 복음가 모두를 찬송가라는 책에 모아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